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승리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또 겸손이겠죠. 또 섬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이 같은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불이익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것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누고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요청하죠.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구제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모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발상지죠.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좀 도왔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 그래서 연보를 좀 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즉흥적으로 연보하지 말고 미리 좀 해서 형편에 따라서 모아놓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에 수입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연보를 좀 모아두어서 갑작스럽게 연보하는 일은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모아진 연보는 편지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 이때 이 연보, 이게 재정이자 돈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사람은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교회의 재정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가 인정하고 교역자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지요. 이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누리게 되는 건데요. 물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주 신실한, 믿을 만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좀 전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필요하면, 4절 보니까 필요하면 나와 뭡니까?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나도 필요하면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체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고린도 교회와 이렇게 협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도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이 돕겠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교회에 풀어닥쳤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약 한 40%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의 어떤 그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고요. 또 그도 아닌 사람은 아예 교회를,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참 교회가 여느 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문을 닫은 교회도 많고요. 또 생활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역자들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있는 교회나 아니면 소위 대형 교회들은 다른 데 말고 하나님의 교회, 작은 교회, 어려움 당한 교회를 어떤 형태로든 도와서 일으켜 세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느낍니다. 교회는 교회가 협력해서 도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연보를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고린도서도 지금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약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냐를 지나면서 고린도에 방문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주 50년에 고린도라고 하는 정말 이방 땅에 전혀 복음이 불모지에 신라와 더불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세워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립겠어요. 보고 싶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구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애틋한 사랑, 또 교인들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7절에 보면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스치면서 가지 않겠다. 너희를 만나면 얼마 동안 함께 너희와 머물면서 교제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음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바울의 그 성도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서 전해집니다. 그러나 먼저 누구를 보낸다고 합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좋은 동역자,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을 고린도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돕고 또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1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살피고 다시 바울에게 오기를 바울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의 바람을 이렇게
적어 보냅니다. 여기 아볼로 얘기도 나옵니다.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 왜 아볼로는 안 가려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있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을 고려해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입니다. 이 모든 자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협력했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에 처한 여러 교회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을 붙드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도움을 입어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능력 있게 쓰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삶이, 섬김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인색함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